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3일간의 기간 동안에 총회를 다녀오는 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총회에서 하나님 계획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 있는 천국 장터를 잘 준비하고 힘써서 준비하고 주님 또 즐거움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에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함께 즐기고 함께 마음 터놓고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우리 민혜 사모님 출산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아침 7시에 둘째를 출산을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병원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 하나님 그곳에서 출산하게 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아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 더 건강한, 그리고 출산하고 난 이후의 산모도 더 건강해지는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될 때 어떤 모습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메시지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같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2절에도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절에 보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 교회가 아직 어리다. 그 교회가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되어 있는 교회다라고 칭찬을 받는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하면, 아까 읽었던 3절의 말씀에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고 진짜로 이것이 없으면 안 되어서 정말로 그것을 내가 관철시켜내는 그런 시기와 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이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기와 분쟁의 핵심이었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너희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고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시기와 분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어린아이의 떼씀과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떼쓰는 것. 어린아이는 떼쓰거든요. 떼쓰는 건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길가에 들어 누워서 그곳에서 앙앙 우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바가지까지 다 깨면서 그래, 다 같이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나 혼자 말씀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 있구나, 내가 내 감정의 변화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잘 살아가나 이런 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성숙이 아닙니다. 삶의 성숙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가? 내 삶 속에 그들을 품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대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내가 성숙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은 시간이 오래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아쉽지만 삶 속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올라오는 자기의 자존심과 에고가 자기를 꽉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도 성성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할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의 이 삶의 방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 그것은 바로 따뜻함, 넉넉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함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숙하다라는 말은 자기의 자존심과 에고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감히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그럴 수 있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사연이 있겠지 라는 이야기가 더 쉽게 나오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 우리는 시기와 분쟁이 생긴다기보다는 마음이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 되겠지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만데 네가 감히,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성숙한 삶이다. 우리 안의 시기와 분쟁을 없애는 방법은 그러므로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에고를 죽이는 것,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죽여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성숙하게 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변론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강렬한 소망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의 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의 삶에서 간증도 충만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음에도 사도 바울이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자기 에고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에고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 우리 목장이 내 뜻대로 되어야지. 교회가 내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동일한 사도 바울의 입술로 너희 어린아이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둘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존심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에고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 수 있지, 사연이 있겠지 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입술에 좀 채우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인간은 왜 저래? 라는 게 아니라 그러는 이유가 있겠지 라는 이야기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훨씬 더 따뜻하게 바라보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내가 살고 너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삶으로 걸어가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안에 다툼과 그리고 서로 간의 이 자존심 싸움 때문에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4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서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복음을 받았다. 나는 바울의 메시지가 좋다. 나는 아볼로의 메시지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그 생각대로 주변 사람들을 재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육의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근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사역자로 사용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에게 뭔가를 더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러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미 자기의 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러므로 서로 간에 나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나누어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동역자들도, 그 안에 있는 어떤 목자님들도, 그 안에 있는 어떤 목녀님들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 그 동역자들과 함께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인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제 바울의 바치고 아볼로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 그러므로 바울이든 아볼로든 누구에게서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의해서 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왔는데 이번에 총회에 갔더니 언더우드 목사님의 4대 손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50회 총회 와가지고 그곳에서 축사를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가하셨던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셨던 몇 분의 목사님 중에 어쩌면 가장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거 하셨던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결과가 지금은 연세대학교라는 굉장히 큰 그걸로 남아있는 재단으로 남아있는 그런 분이 바로 언더우드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4대 손이 되는 증손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증손주가 되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축사를 해주시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역에 대한 이 지분을 요구하려면 요구할 수 있었을 건데, 당시에. 그 모든 지분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으로 살고 계시지 않거든요. 막 세상에서 막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한 것으로 그 후손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으로 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밭을 읽었다는 사실로 만족하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던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혹시라도 내 편 만들라 그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꾸 내 세력을 만들라 그러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좀 버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건 아니죠. 생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조차도 그러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정말 초대교회 그리고 신약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동역자고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고 우리가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딱 마음이 모아져서 정말로 내가 세워지는 것으로 내가 그 안에서 지분을 요구하거나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셨으면 그것으로 만족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성숙의 길로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에고가 점점 옅어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사연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이 이야기가 주님께서 2000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시온영락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보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나 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에서 가득하게 이 성장한 교회의 모습,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네. 사랑하는 하나님, 너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 어찌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로 보지 않겠느냐.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갈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걸어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좀 더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그 삶의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 간에 하나님 사연이 있겠지.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여 정말 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우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다. 나의 밭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의 밭을 경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 우리들의 삶에서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그 이전에 고린도 교회의 물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시온영락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마음이 시원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